자, 이 세상에 80억이라는 참 많은 인구들이 살고 또 없어지고 또 계속 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어쨌든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가장 좋은 배우자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또 더 큰 집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을까? 그리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서 명문 대학에 보낼까? 이렇게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가정 그대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가정이 어떤 것이고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고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는 참 모범적인 가정들이 대부분 다 행복하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번 가정의 달이요. 5월은 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뭐 해서 가정을 위한 날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 읽습니다. 하반절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하셨어요. 여기 보면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정말 나 너무너무 결혼 잘했어. 난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결혼할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결혼할 거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보 고마워요. 정말 난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소리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큰 소리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멋있어요 이철승 집사님.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어요라고 대답한 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주십니다. 예, 여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18절 계속 띄워놓으세요. 22절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창조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주영철 집사님에게 유미수 집사님을 결혼하게 하신 분은 내가 연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영철 집사님을 도우라고 유미수 집사님을 아예 만들어서요. 맞춤 제작이에요. 정말입니다. 유미수 주영철 집사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배필로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주영철 집사에게 가장 알맞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맞춤 제작을 하셨는데 누가 맞추셨는가? 그냥 일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미수 집사를 만들어서 맞춤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영철 집사님은 유미수 집사님하고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짝을 딱 맞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적이에요. 네. 이거 믿어야 돼요. 전여진 집사님 믿어지지요? 예. 우아하게 대답하지 말고 씩씩하게 대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남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이런 고백이요. 진심으로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남자들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의 작품이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도 실수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야. 그러면 그냥 김민선 집사를 보면 손호진 집사가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민호 보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 저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요? 민호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민호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백하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보면은 진짜 침을 흘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전에도 우리 에스더가 왔다가 엄마, 아빠는 50년 살고도 엄마가 그렇게 좋을까? 나한테는 오랜만에 왔는데 에스더 밥 많이 먹어 한마디 안 하시고 엄마한테 가서 맨날 등 두드리면서 여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라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이것이 믿어지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나오면은 전 설교 안 할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장가 안 간 사람들도 무조건 미리 아멘 하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멘 해라. 그렇죠. 쟤들은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전여진이를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김혜은이를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네. 김혜영 집사님, 네,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깐보면 안 돼. 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손댈 데가 없어요. 그런 완벽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질 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잘 키우겠다고 뭐 요전에 유은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으니까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을 갖다 주고 뭐 영어를 250만 원 주고 배우고, 이거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가 사는 그 가정에서 안정감이 있고, 그 행복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요, 그 자녀들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요, 형제가 우애하며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효자, 효부, 효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돈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것보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자녀들은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낸다고 여기저기 떼어보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어떻게 귀한 내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길까? 내가 키워야 돼요. 나보다 더 정성을 쏟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최선을 다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보낸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서 잘 키우시고, 보낸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보낸다고 그럴 때 반대 안 한 집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안 보낸 사람은요, 보낼 생각 하지 마세요. 내 교회에서 내가 키워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 뭐 과외 잘 시키려고 그러고 애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해주고 그 자녀를 붙들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작품이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자라고 있다.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넌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귀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셨어.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예전에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란 집사 그 훌륭한 여자라고. 뭐 그냥 뚱뚱하지. 죄송해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빵빵한 신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세상에 그런데 항상 웃어요. 항상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서 큰일이요. 큰 소리 좀 치지 마. 네, 아멘 했어요. 네. 저렇게 사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남편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데. 아니 뚱뚱하면 어때? 뚱뚱해도요, 아니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그때 여기서 샘터지기들 춤출 때도요, 춤도 잘 춰요. 음식도 잘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아이고, 왜 안 당당할 거예요? 모든 샘솟는 게 모든 교우들은 형편이 어떻든지 평중에 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남편이 없든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작품의 가장 작품이 가치가 있는 건요, 희귀성이에요. 이 세상에요, 없어요. 이은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가 안 해요. 나 딱 작품 요거 하나요. 이거 대단한 작품이에요. 우리 현서 딱 하나야. 놀라운 일을 행할 작품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멋있어요. 작품의 골동품이 되면 이거는 가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여기 철야 나왔다고 연세 드신 분들 힘들어하고 일어나면 제가요, 속이 터집니다. 30분 기도하는데 뭐 뼈가 부러지겠어요? 허리가 엎어지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진희 권사님만 저한테 막 혼났어요. 아니, 좀 가르치라고. 뭔 놈의 나이 들었다고. 뭐 나보다 나이 더 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요. 아멘 하세요. 나설이 권사님 그쪽에 쭉 앉아 계시잖아요.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작품을 만드시고서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4절. 하나님이 24절 띄워주세요. 자, 1장 26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자,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띄워주세요. 시작. 창세기 1장 22절부터 쭉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작품인데요, 놀라운 일은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질,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참 멋진 인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쭉 보면은 뭐 고기 만들고 짐승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합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조한 다음에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요 형상대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다음에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느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 자체예요.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온갖 복을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온갖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자에 볼 때 우리 집 복덩이, 자식을 볼 때도 우리 집 작은 복덩이, 남편을 보면 우리 집의 왕 복덩이, 아내를 보면 우리 집의 예쁜 복덩이, 우리 집의 복으로 충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건요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모여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의. 그런데다가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도 있어요. 복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면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만드는 게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창조의 역사.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성복 집사님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그러니까 와이프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리고서 이성복 집사는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이게 바로 요즘의 전신마취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마취를 꽉 시켜가지고 갈비뼈 중에서 제일 짱짱하고 좋은 것을 쫙 뽑아가지고 그걸로 만든 것이 김혜원 집사예요. 그 여기는 흙으로 만들고 여기는 뼈로 만들어서 뼈. 네. 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남편을 희생해서 만든 것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남편이 지금도 희생하잖아요. 여자들도 뭐 나가서 돈 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김창경 집사님 돈 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세상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은요, 남자예요. 창조 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희생해요. 어떻게 하든지 아내와 자식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뼈가 녹아내리도록, 뼈가 휘도록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성복 집사는 내 생명의 근원이지. 저 사람이 없으면 난 생명 자체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자들 아멘 하세요. 남편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김영란 집사 같은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했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남편이요 자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요 어떻든가요, 가임이 집사님? 예?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자, 혜영 집사님, 이강민 집사님 피곤하게 뛰어다니다가 와서 엎어져 자는 거 보면 어때요? 예. 그치, 정답 나왔어요.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예. 짠하잖아요. 그리고 불쌍하고. 불쌍할 일도 없어요. 돈도 벌어오지, 밥도 먹지. 그런데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자는 거 보면 그렇게 불쌍해. 저도 우리 목사님 주무시는 거 보면 그렇게 짠하고 불쌍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는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보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을 때가 어디가 있어. 지치고 그렇게 갖고 들어오는데. 전 집사님 바가지 안 긁지요? 네, 네. 내가 우아하게 대답하지 말고 씩씩하게 하랬잖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남편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야 남편한테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거기서 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우리 엄마 김하영 권사님이 나를 낳지 무슨 놈의 이성복이 집사가 낳았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자, 설명합니다. 왜 이성복 집사님에게서 나왔는가? 아니, 이성복 집사님이 포항에서 와가지고 대구에 교회가 수백 개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혜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왜 찾아갔냐고. 그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자기가 막 찾아서 김혜은이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찾아서 갔어요. 어느 날 가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김혜은 집사가 있는 교회 갔어요. 대답하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혜은 집사님한테 눈이 꽂혔냐고. 그게 다 누구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막 김하영 권사님이 저 촌놈 내가 시커머니 왔는데 내가 우리 혜은이 막내딸 어떻게 키웠는데 저 이성복한테 주냐고. 안 된다고, 결혼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성복 집사가 열받아서 아이 내가 돈 벌어갖고 성공해야지. 그러고서 그냥 호주로 쑥 가버렸잖아요. 영국으로. 김혜은 집사님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그렇게 굶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저러다가 애 죽이게 생겼다고, 애 잡게 생겼다고, 아 그냥 그 성복이랑 결혼하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혜연아 성복이랑 결혼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밥 한 그릇 다 먹었대요. 네. 이런 것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성복 집사가 내 짝이고 이성복 집사가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일찍이 태초에 이성복 집사의 이 갈비뼈를 가지고 이 혜은 집사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 그냥 좋아서 죽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은총이 너 이런 스토리 알았어? 몰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이 그렇게 저 집은 그렇게 되지만 저는 재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혼나는 줄 아세요? 어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까? 모든 분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 남편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네. 인정하십시오. 이진희 권사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지요? 보라 집사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속에서요 그 진한 엑기스 같은 그 뼈를 고고 또 고고 그래서 시커먼 물은 떠내고 그다음에 뽀얀 국물이 우러나는 것처럼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진정으로 그 남편은 내 생명이야, 내 분신이야 이러고서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방송실을 찾아보세요. 아담에게 데리고 갔는데 아담이 놀라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다 써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빨리 찾아보세요. 예? 창세기 2장 20절 띄워주세요. 23절 시작. 이르되 내 자, 부부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려다 이끌어 주잖아요. 이게 부부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성경적인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다가 줬어요. 권 집사님. 서영 집사님은 하나님 만들어다가 이끌어다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시작. 자,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주니까 아담이요. 그냥 아유, 저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뼈로 만들었어, 내 살을 만들었어,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 사람하고 나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 이 여자는 내가 그냥 내 몸을 주고 만들었어.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 수아 엄마 어디 갔어요? 김은혜 집사. 김은혜 집사님, 수아 이뻐요? 대충 이뻐요? 너무 이뻐요. 굽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서 만들어냈으니까. 아마 수아를 제가 뭐 조금 나쁘게 하면 수아 엄마가 엄청 대들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수아를 때리냐고. 그렇게 내 속에서 10달을 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고도 안 바꿔요. 마찬가지예요. 내 뼈와 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보면은요 그냥 원더풀이에요. 그 자체로. 키가 작아도 어떻게 저렇게 주머니다 넣고 다니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너무너무 예쁘다. 최고야 최고. 임수인 집사 샘 솟는 교회에서 최고 예뻐. 최고 사랑스러워. 정현진 집사님 어디 있어요? 잠옷실에? 할렐루야. 남의 애기 안고 있네. 이게 부부 간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냥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 아름다워. 저 성품 너무 좋아. 저 찢어진 눈이 매력이야. 저 납작한 코가 사랑스러워. 이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런 사랑해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권윤희 집사님, 김종윤 집사님 보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 남편만 아내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돼요. 어쩌다 내가 이광민 집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걸음걸이도 귀하고 말소리도 귀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해로합니다.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해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해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받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파트 이렇게 걷거든요. 그때도 꼭 기도해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아침에 그 새끼가 나갈 때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 데려다가 고생이나 시키는 주제에 막 맘에서 막 맨날 부글부글 끓는 여자. 얼굴이요. 보면 딱 알아요. 막 주름 투성에다 얼굴은 시커먼 데다가 막 인상 고약한 데다가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주겠어요? 돈은 못 줘도 마음을 줄 수 있지요. 사랑을 줄 수 있지요.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은 여생을. 남은 여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그 가정에 다스림의 권세도 주시고, 그 가정에 자녀도 주시고, 그 가정에 노후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나다. 그래서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길경환 집사님, 저 그런 사람인 거 아세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창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짝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남자를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그 관계를 할 때에, 관계를 설정할 때 정말 귀하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시죠? 더 그렇게 할 거죠? 꼭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윤영호 집사님, 이진이 쬐끄만 게 말이지, 머리는 팽팽 돌아가가지고 야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그 재료가 누구예요? 예? 윤영호 집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다 침을 막 뱉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마세요. 아내를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남편 보고서 막 당신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때 미스터 김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눈이 잘못 뼈가지고 이렇게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 남편이 바로 누구예요? 나요. 남편으로 만들어줘서 김혜은 집사님 아무리 팔짝 떼어도 그냥 이성복 집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를 서로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흉봐서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그러면은 이성복 집사님이 김혜은 집사님을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게 돼. 김혜원 집사님이 이성복 집사님을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거 돼요. 우리는요, 분리할 수가 없는 관계가 부부예요. 이렇게 귀한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사는 교회가 샘솟는 교회, 거기서 자라나는 자녀들, 그 행복한 동산에서 살아나는 자녀들, 최고의 축복된 자녀들이요, 앞으로 큰 일을 할 자녀들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자, 선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자, 부부가 앉아 있어요. 둘이 그렇게 말하세요. 시작. 눈을 긴 사람은 없었지요? 한 번 더 시작. 서엄마,
저기 둘이 하셨어요? 다시 하세요. 마주보고 시작. 시작. 왜 서한만 안 해요? 하세요. 시작. 축복해 주십시오.